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만물과 다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영인 사람만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물이 교제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육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이 있는 동물과 교제를 하게 되고 뭐 애완동물이라고 키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날. 우리가 이 선악과를 우리 조상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다녔다 그랬죠. 죽지 않으려고. 그것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인생은요, 이 죽게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이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900년 이상. 1000년을 좀 모자른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 31년이 모자른 10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100년 산다는 것도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그러는데 969년 동안 살았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론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았다 이 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라졌다. 세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보면 휴거라고 하죠. 휴거. 하늘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다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일 때 휴거된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녹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에녹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가? 에녹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게 어떤 면에서 전부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히브리서와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성경 몇 군데에서 에녹의 이름이 나올 뿐이에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짤막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무드셀라 나온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두 말이 더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동행이란 말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여기저기 배회도 하고 그것을 동행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누구하고 동행했냐면 친구와 특정인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도 이게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믿겠어요?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요사의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한 10개 졌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10개 졌다. 또 전도를 한 500명 했다. 또 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드렸다. 봉사도 많이 했다. 그렇게 만약에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런데 에녹이 한 건 별거 없어요. 성전을 졌다는 말도 없고 전도를 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제사를 많이 드렸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육적인 사람, 물론 영도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또한 이건 반대로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예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뭘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할지라 했잖아요. 그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될 조건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진 적도 없고 내가 그분을 특별히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더나 현재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도 능력도 힘도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실제적인 분이라 해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기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할 때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그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맞추든지 같이 맞추든지 둘이 갈 때는 내가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게 동행이지 내가 앞서가든지 내가 뒤서 따라가든지 하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가면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고 그게 거룩이고 열매예요. 열매. 억지로 막 맺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선하지 못하냐, 왜 의롭지 못하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냐, 거기다 포인트를 두다 보면요, 포커스를 두다 보면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것이 저절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선을 행해라, 의를 행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의롭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성결하게 삽시다.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본인되게 삽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내 생각대로 됩니다.
내 노력대로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의롭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은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게 됐고 죄를 멀리하게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뭐했다?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갔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쁘게 했다는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없어요. 뭘 이뤘다는 것도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가 한 거는 하나님과 그냥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거예요. 다만 특징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변함이 없었다. 들쭉날쭉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변화가 없이 그 상승이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요. 어떤 분은 보면 신앙이 어느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정말 뭐 세상을 변화시켜 칠 것 같이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은 뚝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평면 계속 천천히 꾸준히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훈련을 받아야 인내 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 아닙니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갔다가 또 주일날 오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변화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기분 좋을 날은 동행하고 기분 나쁜 날은 안 하고 집안에서 부부하고 싸우면 안 하겠습니까? 싸움할 수도 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분쟁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에녹은 다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에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변함이 없었다. 100년은 열심히 동행하다가 뭐 한 10년은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또 100년은 또 열심히 동행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여러분 꾸준히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바로 영생의 축복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휴거된다는 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요, 그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의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몽땅 속량을 해버렸어요.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다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의로운 자를 보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회개할 때 외에는 우리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 나왔을 때도 나는 의로운 자다. 내가 죄가 없어 의로운 자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큰 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1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서로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멀리 계시고 어렵고 힘들고 물론 구약에는 마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구약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 기뻐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자.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송아지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잘 살지만 옛날에 송아지 하나만 있으면 그 집은 부자였어요. 그럼 이 당시 지금 수천 년 전인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되냐면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무엇이 선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한다? 행하는 것이다. 이 행한다는 것은 동행한다 이 말. 의롭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정직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해라 해요. 영혼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불쌍하지 않나요? 전 다 불쌍해 보면.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마지막이 중에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또 그러면 야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순위를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고 동행은 없으면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눈에 물론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또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옆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을 미워해라, 저 사람에게 욕을 해라, 저 사람을 비난해라, 그렇게 준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비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를 주시겠습니까? 용서해라, 기도해라, 뭘 몰라서 그런다, 이해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이걸 기뻐하신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일 좋은 분 생명,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자가 되고 강건한 그런 삶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